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314쪽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아는 새 사람이니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유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흙가지로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 더 가난한 자에게 부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모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우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새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복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서 제 책상에는 새 달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 교회표도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또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되거나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은 그 결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간절한 만큼 그리고 결심도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뭐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보통 이런 표현을 가끔 쓰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 배불러서 죽겠어. 그리고 우리 하은이, 예은이, 건우는 공부하고 싶어 죽겠어. 그렇게 너무 죽겠다고. 또 예배드리고 싶어서 죽겠어. 그런 표현을 이제 종종 씁니다. 뭐뭐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테레사 수녀는 어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보고 싶어 나 죽고 싶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게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테레사는 이런 표현을 다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곳에는 죽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죽겠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서 나 죽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간절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결심이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도 더 간절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은 간절한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그러나 우리 힘과 우리 의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지만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나만 좋은 일이 아니라 나도 좋은 일이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새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셔서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서 생각도 변하고 예수님 만나서 말도 변하고 예수님 만나서 행동도 변화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 바울은 예수 만난 것이 가장 귀한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만남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더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워져야 함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의 방식이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 욕심과 기준을 따라 삶이요 점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거짓으로 상황을 넘기려고 하거나 화를 마음에 쌓아둔다거나 자기 중심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요, 다른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새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새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새 사람 입으라 이 말씀 뭐냐면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라. 새 사람 입으라는 말씀이 이미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믿음이잖아요. 근데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너희는 새 사람 되었다. 그러니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김공영 집사님께서 얼마 전까지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도 보시고 해서 작년인가 이제 국적을 취득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되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새 사람처럼 살라고 노력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너희는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처럼 살아라. 새로워졌으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새롭게 된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르게 좀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예수님이 없었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좀 다르게 살아라. 여러분, 좀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살자.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새 사람이었으니까 새 사람 입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옷을 걸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이 말씀 우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올 2026년 안에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좀 입자는 겁니다. 새로워졌으니까 다르게 살자는 거예요. 새로워졌으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달라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가다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 말씀 가다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의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 좀 말을 좀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된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엌에 쓰는 칼이 있잖아요. 같은 칼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줬던 칼은 마른 음식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쥐는 사람의 마음과 사용법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말은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말을 하자. 날카로운 말 대신에 좀 따뜻한 말을 좀 하자. 비난의 말 대신에 격려의 말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워졌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졌으니까 좀 말 좀 다르게 하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말을 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워졌으니까 다르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가다 보니까 불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31절 말씀 가다 보니까 너희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좀 다스리자.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은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화나죠. 화낼 만하죠. 이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이 화를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름에 음식물을 방치하면 하루 만에 냄새가 납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오래 마음에 쌓아두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썩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썩어져서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화나는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풀기를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화나는 감정,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느낄 때 그 감정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한번 먼저 내려놓는 방법을 취하면 어떨까요? 화가 너무나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하셔야 하는 거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분노가 올라올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기도를 한번 멈추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다르게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법도 좀 다르게 한번 다뤄보자. 분노의 감정도 다르게 다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또한 달라져야 됩니다. 28절 말씀 가다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독주하지 말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말을 하라. 옛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잖아요. 한 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손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될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게 된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살든 죽든 뭐 괴로워하든 아파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됐는데 우리가 새 사람 되었잖아요.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만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됐던 거예요. 남을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이웃을 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었으니까 새롭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할 줄 압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배려라고 하죠.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받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탄절 선물이에요. 성탄 선물 받았는데 제가 어린아이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예쁜 봉투에다가 거기에다가 제 이름을 상진, 사랑의 상진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는데 아주 귀여운 스티커도 붙어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양말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누고 섬기는 거였습니다. 새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은 친절합니다.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긍휼하고 용서가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친절을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 예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새 사람 되었잖아요. 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좀 용서하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을 좀 베풀면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서로에게 좀 친절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친절하자. 서로에게 웃음을 좀 주자. 여러분이 서로 맞이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웃음으로 좀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새 사람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이끌려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23절 말씀 가다 보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과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뿌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새로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건 아니겠어요? 나의 심령을 나 힘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날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한번 순종의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도 좋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새로워졌으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거저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은 돈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86,400원씩 꽂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6,400원을 주고 다 쓰면 괜찮지만 그것을 쓰지 못하면 다시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400원을 매일매일 주는데 사용하지 않은 86,400원은 다시 거둬들이는 거예요. 10,000원만 쓰면 나머지 건 다 회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 은행이 있을까? 그런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은행입니다. 이 86,40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86,400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일 86,40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이 86,400초의 시간을 우리는 얼마만큼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는데 86,400초의 시간을 주시는데 이 시간을 남겨둘 수도 없고 또 모아둘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86,400조의 시간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가거나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말을 쓰던 시간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분노에 쓰던 시간을 기도와 인내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자기 중심에 쓰던 시간을 섬김과 사랑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워졌으니까 다르게 살자. 새로워졌으니까 좀 다르게 살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2026년을 복된 해로 만들어 줄 것이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이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졌으니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자. 새로워졌으니 다르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